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이후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 수고하며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 거룩함을 되짚을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주를 위하여 사는 이의 행실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권면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만 장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발견했으면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나만 장군은 아람의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이가 언젠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장 맨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가 아람을 구원한 적이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애국자가 되는 것이죠. 이 애국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큰 유공자고 애국자이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나병 환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전쟁을 하면 이 포로를 잡아옵니다. 이 전리품이라 그렇게 말하죠. 포로를 잡아오면 이 포로를 노예로 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화가 잘 없어요. 외국에는 땅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너거나 산을 넘으면 다른 족속,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고 또 어렵지만 그 길을 가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정당하게 전쟁의 승리로 가지고 오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삼면이 바다고 또 북쪽에도 강이 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유의 어려움은 거의 겪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침략하는 것보다 우리가 침략을 당하는 입장에서 외국에게 잡혀간 백성 또 북방민족에게 잡혀간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일들은 역사에 종종 기록되어 있지요. 아마 변방에서나 침략하고 또 방어하는 과정 속에 포로를 잡아다가 종으로 삼은 일은 아마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이렇게 경계가 될 만한 것이 잘 없어요. 그래서 사방이 다 뚫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애굽을 침략할 때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하고 애굽이 북쪽으로 정벌을 갈 때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원활한 이 지역에 이스라엘은 늘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 속에 어린 소녀 하나를 계집종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들도록 집에서 노예로 삼았는데 어느 날 이 계집종이 주인에게 여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이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선지자 엘리사가 이 나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가 돼요. 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든지 다 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여주인이 계집종을 불러서 그 말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것이고
또 이 안주인은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이 계집종의 이야기를 전달했을 것이고, 또 믿지 못해 나아만이 이 계집종을 다시 불러 그 말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지 아마 구체적으로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계집종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빙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5절에 아람 왕이 나병을 고치도록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 내용이 왕에게 글을 보낸다 이랬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외교 문서를 말합니다.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병 고치겠다고 이스라엘로 가면 병 고치는 줄로 알겠습니까? 전쟁하러 오는 줄로 알겠습니까? 뻔한 것이죠. 그래서 외교 문서를 먼저 보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방문을 하는 절차, 예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왕이 반응하는 내용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외교 문서를 받아보고 이스라엘 왕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 나라에 나병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면서, 사람이 있다면서 그 사람 통해서 나병 고쳐 주시오. 그리고 예물을 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 어찌 내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느냐. 어때요? 이게 바른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얼떨결에 외교 문서가 턱 도착하더니 나병 고쳐주시오, 사람 보냄,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접한 이스라엘 왕이 벌쩍 뛰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고 말하는 이것이 바른 신앙 고백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까? 계집종은 나아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선지자를 만나면 병을 고칠 텐데, 이건 도발입니까? 믿음입니까? 병을 고쳐달라는 이 외교 문서를 받아보고 펄쩍 뛰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하는 이 말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의 당황스러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핑계해서 자기의 당황스러움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이스라엘 왕이 계집종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계집종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계집종은 나라가 지켜주지 못해 노예로 팔려간 소녀고, 이스라엘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 신분의 격차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계집종은 자기 주인 나병 환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소개하는 반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으러 온 나아만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왕을 우리가 비교해서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는지 알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 딱 붙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말도 합니다마는 내 마음의 믿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 안에 잘 준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교회에서 주를 섬기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의 일을 누가 하는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주의 일을 합니까? 선지자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까? 영감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이가 선지자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주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를 우리는 선지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선지자도 실수할 수 있고요. 선지자도 미혹받거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주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표시로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셨고 구원받은 이는 누구나 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 받은 표시를 내라 그렇게 요구하고 그 표시를 딱 정해줘요. 옛날에 방언 하나, 이게 성령 받은 표시로 우격 다짐을 해서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 못 받았으니까는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너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다.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받았느냐? 그거 모르면 구원 안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구원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에 미혹된 많은 영혼들이 있었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요, 십자가의 영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선지자, 예수 믿는 이가 반드시 약속대로 성령을 받으니 신약의 모든 성도는 다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지요. 그 선지자를 대접한다는 것은 초대교회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지금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주의 일을 하는 선지자는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고 비록 직분은 없어도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일을 대접하는 것은 그건 잘하는 일이에요. 직분이 있으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이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적은 일을 맡았지만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러 왔는데 왕이 믿음으로 그렇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선지자 있으니까 소개해 줄 테니 그리 가봐라. 이러면 되는데 옷을 찢고 내가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나병 고치라고 보낸 여기에는 정치적인 모략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이 생각하는 게 틀려먹었다 이 말이죠. 선지자가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계집종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왕은 선지자를 소개해 주면 되는데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면서 자기가 선지자인 양 선지자 노릇하라고 하는 말로 듣고 힘들게 놀라고 나자빠지고 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길이 어떤 것이냐,
이걸 한번 살펴보면 선지자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제 예수 믿으려고 오는 사람은 선지자를 만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소개하고 또 가르치고 함께 주를 섬겨야 되는 것이.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뒤로 나자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진척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계집종이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시대 말로 표현해 볼까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좋은 날 되세요. 하며 전하는 종이 전도지 하나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들고 만남을 재촉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찌 가까운 교회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교회에 찾아온 그 영혼을 예수님을 가르치고 당신이 여기까지 온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주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셨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 내용이 베드로의 구원면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 15,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도리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 하늘의 소망, 우리 주의 거룩함에 누군가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답할 준비를 하라. 이 준비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으로 평상시에 이 준비를 잘 해두어라. 이렇게 베드로가 언급을 해요.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알려주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지요. 이걸 우리가 전부 다 못하니까 특별히 이렇게 잘 좀 감당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새가족부를 따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만 장군이 내 병 고쳐달라고 찾아올지 꿈에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갑자기 지나가다가 누군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시오. 나 기도 좀 해주시오. 이럴 줄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신랑이 오긴 오는데 기름이 떨어져 갈 즈음에 올지 꿈에나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면 미리 알았으니 준비를 했겠지요.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미리 병을 따로 준비한 것이고 뭐 신랑 온다 그랬으니까 오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기름이 떨어갈 때 좀 올 줄은 몰랐던 거죠. 우리 주위에 여기저기 주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기회가 올 때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시쳇말로
줄 때 먹어야지 줘도 못 먹으면 후회하는 겁니다. 제 넋두리 좀 들어주시렵니까? 저는 땅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 나가고 이제 단독 목회를 하면서 뭔가 하려니까 땅이 좀 모자라요. 그러니 제가 땅에 대해서 고민하는 때에 저는 투기하려고 땅을 사는 것, 그런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또 투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민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 저는 땅에 대해서 투기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교회를 위해서 땅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일날 한 20여 명 모입니다. 그러면 한 10배 해가지고 한 200명 모인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에 200명이 모인다면 지금 있는 우리 교회의 시설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200명 모이면 화장실이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 식당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부서별로 모이면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하려면 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어찌하실 줄 모르니까 준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땅을 팔더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준비할 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물론 땅을 사서 땅 단 다음에 하면 되지만 땅이 있으면 땅 사고 하는 그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만약에 교회 마당 앞에 땅이 이렇게 훤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작에 이 땅을 교회가 구매했더라면 저 땅 원래 주인이 교회 권사님이라던데 지금 한 번씩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나갔으니까 어찌하겠습니까? 많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 한 2억 합니다. 200평 안 되고 한 30평, 50평 좀 안 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1억 5천에서 2억 합니다. 우리 저 땅 헐기 전에 5, 6천 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참 아쉬움이 있어요. 넋두리입니다. 준비가 되면 무언가 하나님이 하자 할 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도시화가 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28년, 30년쯤 되면 군이 인구가 15만 명이 훨씬 넘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5만 명 중에 10%, 15,000명이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될 것인가? 어느 교회에서 그 많은 인원을 다 수용할 것이냐? 물론 교회가 개척되겠지요. 1,000명 모이는 교회도 개척하고 5,000명 모이는 교회도 아마 건축을 할 거예요. 거기에 못 가면 우리 교회도 오겠지요. 200명, 15,000명 중에 200명. 그게 영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준비해야 돼요. 계집종이 남한 장군 고치려면 수지자 만나면 되는데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러니까 남한이 이스라엘을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이 계집종 한마디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르겠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할 텐데
좀 준비는 좀 하자. 준비는 좀 하자. 이게 제 생각이고 믿음이고 소견이에요. 이스라엘 왕처럼 문제가 벌컥 뒤집어졌을 때 뒤로 낮아빠지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가 이런 소리, 저는 신앙 없는 모습으로 보여요. 계십종보다도 믿음이 없어. 직분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자인데도 믿음이 없어요. 선지자 있으니 선지자를 만나시오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도 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이 마감된다고 하나님의 일이 마감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니 그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어져서 주님 약속하신 것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상급 받을 날이 있습니다. 그 상급 준비하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어야 되지, 다른 것이 나를 미혹하거나 현혹하게 되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니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기대하며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의 지시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늘의 신령함을 덧입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땅에 기름진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를 섬기며 주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상급 준비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에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 부탁하신 일들 잘 준비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 크게 부르고 한 1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말씀으로 권면받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으나 오늘도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음을 믿으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우리의 손자들의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준비하는 권속들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교회도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를 다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며 새로운 일들을 상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시오니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일도 마찬가지며 우리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을 숨기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터인데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미리미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은혜를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일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는 방법을 배우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기 힘쓰는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 맡기신 일들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주님 일하실 것 잘 준비해서 주께서 필요하실 때에 언제든지 헌신하며 주를 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와 함께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